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는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응대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타협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으므로 귀하게 우리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보면은 이 비판을 업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평론가 내지 비평가라고 말하죠. 요즘 주변에도 보면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이재갑, 또 변희재, 여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일 상대 진영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참 많이 쏟아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 때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열광으로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거나 정치적인 힘에 편성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는 이 비판이 과연 진실에 기초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 진실에 기초를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어디서 얻어들은 단편적인 사실들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대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대부분은 허지부지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비판받았던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피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사물들에는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가 있죠. 우가 있으면 자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죠. 하다못해 동전 하나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는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보면 항상 이 양면 중에서 한 면에 서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편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을 하려면은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지, 한쪽만 가지고 하는 비판은 그 편 입장에서는 옳은지 모르지만은 상대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비판이나 우리가 받는 비판이 한 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한쪽 편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는 비판은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만을 가지고 껍데기만을 보고서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내면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한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판은 오로지 외양만, 외면만, 껍데기만 보고 비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비판은 진실에 입각하지도 않았고 양면을 다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이 옳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또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회가 성장하고 그 조직이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면이나 건전한 비판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필요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판을 하는 이 비판을 상대방이 나한테 그 비판을 한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게 정당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비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동일한 비판을 가하면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심지어 녹화하다가도 뛰어나가 버립니다. 화를 내면서. 그런 거는 너무나 잘못되었죠.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상대방이 하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럴 때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합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얘기하느냐. 나를 먼저 돌아봐라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신이 있다면 비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이 비판이 정말 진실에 입각한 비판인가? 양면을 다 바라본 비판인가?
그렇지 않다면 비판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지나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너무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가리킬 때에 너무 오냐 하며 사랑으로만 받아서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잘 못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망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한 관계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우시도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적절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가까이 할 건가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관계가 좋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엮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이 아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양면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건전한 비판도 내가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수용할 수 있을 때 비판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하게 아름다운 관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사과와 언쟁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조화를 이루면서 사귀어가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감사합니다. 진실이 아닌 비판, 한쪽만을 바라보는 비판, 그런 비판은 해서는 아니 될 비판이며 우리가 건전한 권면을 할 때에도 내가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권면할 수 있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